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6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장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기도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리장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1689년도에 제정되었던 영국의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예혁명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권리선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1791년도에 미국에서 미국 의회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고 합중국 헌법에 덧붙여서 통과시켜 놓은 헌법의 수정안이다. 그래서 권리장전이라는 우리말로서 이렇게 그 뜻을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가정에서 두 자녀들이 자녀로서의 권리를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주장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소소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들을요, 제게 그리고 아내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핸드폰 사용 시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달라. 특별히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중학생인데 하루에 30분의 핸드폰 시간은 너무 모자란다라는 그러한 요구를 해서 아내와 상의 끝에 15분의 시간을 좀 더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45분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빠의 이러한 사례를 듣고 둘째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죠? 나름대로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둘째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핸드폰 케이스가 있었는데 며칠 동안 계속 사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이 둘째 딸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꼭 이것을 가질 때까지 저한테 유독 쉬지 않고 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자녀들의 요구사항을 100%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판단을 하고 나서는요, 자녀들이 요구를 할 때 그 요구사항들을 부모의 판단하에 최대한 수용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 자녀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듣고 수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할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논할 수 있는,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연약한 인간들이 과연 논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교만함의 형태로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과 혜택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리장전을 허락하셨는데 천국 시민 권리장전의 혜택과 특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잘 찾으셔서 천국 시민으로서 권리장전의 특권과 혜택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 권리장전의 혜택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전도자요 선교사로서의 그런 사명에 충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의 당시에 본문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2차 전도 여행하는 시기에 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의 글을 작성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담아 영적인 가르침들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 말씀의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 서두에서부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저들의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들을 쭉 지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4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 거룩한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이런 주제로 그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제발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 종교적인 형식에만 치중하지 말라. 이 율법과 형식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율법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온전한 영적인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권리, 혜택,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한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가? 바울 사도의 권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되긴 했는데 여전히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아들인지 망나니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은 그러한 어중간한 삶의 형태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과 3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아멘. 어떠한 상태라고 진단하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로서 율법과 세상의 온갖 초등학문 아래에 지금도 종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신앙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은 이 정도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4절과 5절도 우리 읽어볼까요?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존귀한 보혈, 그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은 구원해 주셨죠. 천국 백성 이미 다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시민 되었으니 천국 시민 권리 장전의 혜택과 특권, 이 혜택과 특권을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혜택과 특권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혜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아들의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됨을 확실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거든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중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지금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아들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성령의 일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로마서 8장 9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요, 육신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면 단호하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14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죠. 이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모든 믿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과 혜택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건가? 아니죠, 그죠? 우리 가정의 두 자녀들이 저와 아내를 향해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는 이유, 부모가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자격이나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로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들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 허락하여 주신다. 믿기만 하면 영생 누릴 수 있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구세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거거든요. 다른 조건,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사항들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버지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들의 영을 마음으로 받은 자들만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 권리 장전의 첫 번째 혜택 아니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온전히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주님은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딸들이 아버지 집 밖을 뛰쳐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집 밖을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 나간 자식들이 집 밖에서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아버지의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은,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야지만이 앞으로도 온전한 은혜의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과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눈치 보지 말고 제발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붙드시기를 바라요. 머뭇거리거나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제대로 붙들라.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본문의 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한 번 더 드러냅니다. 이후부터는 종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후부터는, 이후로는, 이후에 대해서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이후가 말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6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죠. 7절에서 이후로는 바로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 보내주신 이후부터는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아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이후부터는 신분 상승, 영적인 신분 상승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것, 신분 상승의 기쁨은요, 물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구분할 것 없이 무조건 좋은 것이죠. 그죠?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신분 상승, 승진하시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매 학년마다 한 학년씩 올라갈 때에 뿌듯함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에요. 하지만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것들만 계속 나타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꾸만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실수한 것처럼 우리 역시나 틀에 박히거나 혹은 형식에만 너무 치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본문의 7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방장치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예방장치를 허락하셨는가? 7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아야 된다. 유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가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해석해 보자면요, 유업을 받을 자는 곧 종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의 종, 악한 영에 지배받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업을 받을 자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소유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서는 유업을 받을 자 되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처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믿음 생활 잘 수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문제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유업 받을 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유업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들은요, 곧 성경에서는 상속자들이라고 축복자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난 7월에 웨일즈의 선교를 갔었을 때에 그 기간에 로저 목사님, 그 현지 교회의 그런 로저 목사님께서 제게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웨일즈에 머무는 기간 동안, 특별히 이 우리 교회에 머무는 한 주간의 기간 동안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용하라.
사실 이 목사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외국에 처음 나온 데다가 특별히 우리가 웨일즈 땅을 처음 밟았잖아요. 더욱이 이 웨일즈, 영국 웨일즈라는 곳은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선교 팀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사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로저 목사님이 제게 이러한 말씀을 거듭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부 누리라. 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전부 누리라. 왜냐하면은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들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아들이요, 한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전부 누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전부 누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도 저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선교 팀원들도 그냥 마음껏 마치 내 안방에 집에 들어와서 누워있는 것처럼 전부 다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죠?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웨일즈 땅에서 성도들과 목사님으로부터 섬김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땅을 밟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접받으려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와 예절과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땅의 웨일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임할 것을 우리는 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겸손의 모습으로 그 웨일즈에서의 시간을 보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 되었으니 아들답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자격도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늘 보장되어 있는 이 특권과 혜택 마음껏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아들다운 삶, 그리고 아들다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나는 두렵다. 왜 이런 표현했을까요?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라. 아들로서의 혜택을 다 누리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다 누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들로서의 삶, 아들다움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형식에 너무 얽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율법주의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 형식적인 부분을 자꾸만 치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아예 예수님 복음의 능력에서 이탈되었는가?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거예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율법과 형식에 자꾸 얽매여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율법만을 논하며 율법만을 앞세우는 그런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는 이 시간을 보내어 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서 정한 날들과 달과 절기와 해를 계속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삐뚤어진 구원의 논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치중되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식이죠, 그죠? 조상님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들어보셨어요? 조상님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조상님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년 조상님들의 넋을 기려야 된다. 제사 지내는 분들과 같은 맥락이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울 사도, 이 바울의 복음을 위한 지금까지의 수고가 너희들을 보며 내가 참 헛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들과 딸들 되었으니 그 은혜와 혜택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느냐? 행위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형식적인 부분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신앙관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계속 파고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아들답게 제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과연 아들다운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조상님들의 넋을 기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조상들의 넋을 기린다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러한 맥락의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붙들라. 제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바쁘면 바쁜 일을 해버리고 시간 남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감당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떼쓰는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 자녀답게 본분과 책임을 다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집회를 다 끝나고 났는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그 청소년 집회 현장에 참석했던 학생의 아버지였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어느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게 이러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우리 딸이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집회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빠인 나를 향해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나쁜 짓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아빠한테 대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쭉 들어보니 이거예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과 여러 가지의 그런 정치적인 모습들이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딸이 아빠를 향해 아빠는 왜 나쁜 짓을 하느냐, 나쁜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빠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러한 일들을 하느냐.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하면서 쭉 이런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청소년들한테,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몰아세우는 겁니다. 제가 사실 강단이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지, 그때는 사실 전화를 쭉 듣기에 사실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쭉 끝까지 경청을 하고 나서는요, 그분에게 정중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우리 따님이 했던 이야기가 전부 다 맞는 말이네요.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부분들,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까? 맞는 이야기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책임과 역할에 그저 저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전화 중에 제게 이런 말도 했거든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말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속에 계속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머뭇머뭇거리고 그분들의 눈치를 제가 보기를 시작을 했다면
제가 과연 지금 이 거룩한 강단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책임이고 의무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을 주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어중간하게 양다리식에 걸치기를 통하여서 바쁠 때는 그냥 바쁜 일하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 될 수 있도록 천국 시민 권리 장전의 혜택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혜택, 아버지를 오늘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들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시면서 마음껏 부르시되 이거 하나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여생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 권리 장전의 가장 큰 혜택 아니겠습니까? 이 혜택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